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는 4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조심해야 될 만남과 주의해야 될 만남과 1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만남이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버리는 만남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생선과도 같은 만남, 또는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되고 조심되고 비참한 만남들을 피해 우리는 참 아름다운 만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의 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신국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이제 LA에 사역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휴가를 만나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추 목사님 설교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참 손수건 같은 만남을 하시는구나.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아른거렸다. 여러분, 만남은요,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게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은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만남입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 여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고 60대 임신한 할머니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는 10대고 갓 성령에 의해 잉태했던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입니다. 이 2 사람이 만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4 사람이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은 받은 은혜로 인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만남과 세상과의 만남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에서의 만남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성도들의 만남의 목적은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란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막 수태고지를 하고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바로 떠났을 때입니다. 이때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떠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빨리 일어나 유대 한 동네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40절 볼까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가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마리아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가 받은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부모에게도, 사랑하는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누구냐?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이해하고 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부모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 같은 은혜를 받은 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모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 모임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엔 해당에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각각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받은 은혜를 떡을 떼며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성도들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각각 집에 흩어져 떡을 떼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교제 공동체, 이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요, 은혜 공동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양육할 때, 양육시킬 때 이렇게 많이 나누지만 요즘은 이제 양육을 시키지 않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양육을 많이 시키고 또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은혜가 돼요. 내가 설교하는 걸 이분이 잘 받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는 분들의 정말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그 끄덕임의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며 성도의 교통과 성령의 교통이 뭔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엘리사벳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가 먼저 받은 은혜 그리고 비슷한 은혜를 같이 나누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6개월 플러스 3개월 하면 9개월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때까지 있을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있으며 교제 나누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와의 영적인 만남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래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함께 머물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요, 누리엘반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막 이번 주에 예배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은혜 받을 때 막 교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많이 오고 교회 자주 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교회 자주 오게 되고 또 교회 오래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과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 영적 외로움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영적으로 외로우십니다. 여러분,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친구나 가족을 만드셔야 합니다. 정말 나의 배우자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녀, 부모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영적으로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영적 가족이 있습니까? 영적 친구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은 유대 땅입니다. 여기까지 거리가요 약 60마일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보통 선회해서 이렇게 여행을 했기에 산악지역과 여자의 걸음을 계산하면 약 4박 5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4박 5일 걸려서 이 엘리사벳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엘리사벳에게 와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쁨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인타운에 있지 않아 가지고 뭐 가까이 계시는 분 그래도 보통 15분 20분 운전해 와야 됩니다. 길게는 뭐 40분 50분 이렇게 그 이상을 운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과의 아름다운 교제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다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친구들, 가족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마리아는 10대 임산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60대 임산부였습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을,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터와 성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면서 기뻐하는 영적 가족이 바로 우리의 샘터 구역과 성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개인적으로 깊이 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를 사귀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1:1 양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소그룹 운동,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여러분은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만남은 은혜 중심,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말을 해야 되고,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면 말을 절제하고 아끼는 이런 언어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는 모습임을 봅니다.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그것은 바로 축복이고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조련사가 고래를 칭찬하니까 고래가 춤을 추고 훈련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감동으로 변화돼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나 자녀나 배우자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인은요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얼굴이 이쁜 사람이 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얼굴은 극에서 극입니다. 얼굴이 미인이 아니라 미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이쁜 사람이 미인이에요. 말이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이쁜 사람.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그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그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미인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말씀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그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면 그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성경에 방언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이 언어가 방언을 통하여 소통이 됩니다. 전에는 언어가 달라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은 언어가 방언을 통하여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낼 게 내 언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언어가 이뻐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역사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문에게 잡혀가 어떤 곳에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마라. 그때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들은 그 많은 관원들 앞에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언어가 거룩해지고 할 말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이쁘고 거룩하고 축복된 말이 그 입에 나올 때,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만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셔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부터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볼까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이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위로가 되냐면은 이 마리아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여 말씀이 이루어질지라 라고 말했지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정혼한 나의 요셉은 뭐라고 하고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요, 그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 중에 큰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이디엄이에요. 그 당시 이디엄인데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드보라가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말은, 이 이디엄은 굉장히 축복된 일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를 향해서 하는 축복의 말이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컨펌하는, 확신하는, 용기를 주는 놀라운 위로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아이까지 복을 하면서요, 43절 봅시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어머니라고 그런 거예요. 뱃속에 있는 이분이 주님이란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가 들었던 내가 잉태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큰 자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을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가 그대로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컨펌 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과 염려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받는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45절 봅니다.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가 가졌던 복은 뭐냐면은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너의 그 믿음이 복이 있다면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보면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여인이 보고 너무 예수님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를 낳은 그 마리아 어머니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칭찬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를 낳은 어머니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도 큰 복이지만, 이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사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말씀을 믿은 이 믿음의 복이 크다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너무 기뻤어요. 나의 이 믿음을 알아주고 이 두려움과 이 염려와 이 걱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부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헌신과 순종의 이 모습을 알아주는 이 엘리사벳의 위로가, 성령을 통한 위로가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저의 작은 경험을 한다면요, 이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냥 공부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너무 평범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요, 친구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시를 뭐 이런 걸 시로 썼냐고.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시를 숨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시를 딱 보더만, 야, 너 시 너무 잘 썼다 하면서 반 대표로 시를 학교 그 전체 내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이 전교생 그 가운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바뀝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으로. 뭐요? 선생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칭찬 한마디가 고래를 춤추게, 그 큰 고래를 춤추게 하면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정말 절제된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요. 성령으로 절제된 언어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립니다. 성령의 통제된 언어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언어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큰 확신 가운데 세워줄 수 있다는 이 말의 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만남 가운데,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이 성령으로 통제된 언어를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삽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살고 그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성령으로 통제된 언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는 기쁨과 찬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46절부터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게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나서 약간의 부담감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확인되고 확정되고 굳건해지고
말씀 위에 더 굳게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기분 좋으면요 막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막 무의식 중에 노래를 해요. 막 노래를 해요. 내가 보면서 쟤들이 기분이 좋구나. 막 샤워하면서 노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뭐 좋은 만남이 있으면 더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막 해요. 영적으로 애들이 있잖아요. 깊어지면요 막 찬송을 해요. 애들이 막 찬송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 기쁨과 이 찬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 엘리사벳의 성령으로 통제된 언어로부터 이 마리아에게 찬양과 기쁨이 터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통제된 언어를 가진 그 만남에는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이 주시는 찬양이,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점념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점념되듯이 있잖아요. 찬양이 점념돼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처음 찬양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기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아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기 세례 요한이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엘리사벳이 이제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께서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이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뛰어노는 게 복중에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예언할 때 그는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는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 자신의 길을 예비할 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 그 음성이 들릴 때 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복중에서 이 어린 아기 세례 요한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에 여인아 복이 있다, 이 것들은요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기도 해요. 엘리사벳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그 마리아를 바라보며 마리아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점점 점념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그럼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점념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를 우리가 주중에 이제 새벽기도를 하면요, 보통 목사님이 찬송가 2곡을 불러요. 이번 주에 이제 새벽기도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요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눈 감고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오 신실하 신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셨어요. 오 신실하 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한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날 하루 이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가 입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그냥 찬송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었는데 그 예배의 찬송이 내 입에 들어와 가지고 내 것이 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내 입술을 맴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찬송,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요, 이것을 그 복음성가로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찬송이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여러분, 이게 이 찬양 가사를 보고 만든 복음성가예요. 근데 여기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요, 찬송은요 소망이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이 찬양으로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찬송할 때, 주여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종석 권사님 연락을 받아, 이종석 권사님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88세세요. 3주 교회 결석하셨어요. 그 전까지 운전하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첫 주 결석하셨을 때 연락을 해보니까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언제 병원을 간다고 이야기하시며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하고 예배드리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그 결과가, 지난주죠, 목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저녁 시간이 돼도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늦게 연락이 왔어요. 9시 정도 돼서 연락이 왔는데 권사님이 좀 늦게 전화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전 전화 받을 때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것이 없대요, 이렇게. 저는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죽음에 대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담대하신 거예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신방 오셨으니까 신방 안 오셔도 돼요 하고 인사하고 끊었어요. 근데 제 속으로는 내일 아침에 신방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신방 가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는데 때마침 또 연락이 오셔서 신방 좀 와달라고.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신방을 가보니까 권사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방을 요청한 것은 제 힘이 점점 없어지네요. 정신이 좀 더 온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요청했습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권사님,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이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자고 눈을 뜨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기에 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고개를 끄덕이고. 권사님 무슨 찬양 부르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었거든요. 305장. 그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305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준비한 찬양이에요, 같이 부릅시다 하면서 부르는데요, 처음에 조금 부르시다 힘이 없어 부르시지를 못하더라. 1절, 2절 부르는데 3절, 4절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분이 이 찬양 3절, 4절을 부르면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말씀 찾아가 줄을 꺼달래요. 그분 특징이에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신방 간 말씀 밑줄 빨간색으로 꺼달라 그러죠. 찾아보니까 권사님 빨간색 꺼져 있어요. 제가 보니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찬양은요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저는 6개월 사신다 해서 또 호스피스 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호스피스 가시면은 집에 있기 때문에 신방이 힘드니까 지난번 광고처럼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신방도 갈까 했는데 너무 빨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은 이미 저 천국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찬송이 나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나의 소망이 되고 찬송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 안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엘리사베스와 마리아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